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 원영입니다. 수행의 시작은 남을 헐뜯지 않고 험담하지 않는 것부터 하라. 한 달, 석 달, 1년, 2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인생의 큰 변화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한다. 중국의 불교학자 페이융의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남을 흉보는 경우가 많지요. 그냥 차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에 그냥 쉽게 구업을 짓는 경우. 하지만 내가 무심코 던진 그 험담은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에게 오게 되고 그 과보를 받기 마련이라는 점 우리 원불대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수행하지만 수행이라는 게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생각하며 여법하게 보내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불제자들이 모이는 곳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지혜 레벨업하러 슬슬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번째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오늘 지식인의 주제는 사찰 전각 둘러보기입니다. 우리가 도심 속 사찰이든 또 저기 멀리 산속의 고즈넉한 사찰이든 아주 많은 분들이 절을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찰을 어떻게 둘러보아야 하는지, 이 전각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절에 가보면 탑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거나 또는 주요 건축물, 또 전각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각 전각에 모셔진 또 부처님에 따라서 그 전각의 명칭도 달라집니다. 그 쓰임새나 의미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건 당연하고요. 이 전각들 이름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깊은 뜻 모두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지식인 시간에선 사찰의 다양한 전각들 이름과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찰에 있는 전각의 이름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찰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이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인도에 있어서 최초의 절은 어디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디요? 중림정사입니다. 기원정사가 아니에요. 중림정사입니다. 이 중림정사는 중인도 마갈타국의 수도인 왕사성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부처님과 제자들의 또 수행하고 설법하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하던 장소입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정사나 무슨 사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태어나고 성불하고 또 설법하고 열반하신 그 모든 곳이 전부 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인 불자들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예경의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형상화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봉안하고 그곳을 찾아가서 스님들로부터 부처님 법을 들으며 또 예불을 올리는데 그곳이 바로 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대 인도에는요,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사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죠. 부처님이 또 이렇게 맨 처음에 생존해 계실 때 또는 설법하고 계실 때 이럴 때의 승가는 이렇게 정사가 많이 만들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밑이나 또는 동굴에서 또 수행을 했고요. 시체를 앞에 두고 숲에서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했고요. 우리가 흔히 지금은 안거 기간이지만 안거가 끝나고 나면은 스님들이 만행을 떠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주 오랜 전통입니다. 불교 스님들은 아주 고대 인도에서부터 그 떠돌이 생활, 그러니까 유행 생활을 했어요. 만행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스님이 이제 안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변천되어 내려온 건데요. 처음에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 5 비구, 그러니까 5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만행을 떠나게 되는데 마갈타국의 빈비사라 왕이 그 부인과 그러니까 베데이 여왕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돼요. 그 후에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커서 부처님께서 거처할 곳 하나 없이 숲에 머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곳에다가 말하자면 지금의 정사, 절을 지어드리는데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중림이라는 곳이었어요. 왕사성 북부에 그 가란타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림을 희사받아서 그곳에다가 정사를 짓고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초의 정사인 중림정사인 거죠. 기원정사도 굉장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급고독장자의 기원정사. 그것 말고도 많은 정사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정사는 범어로는 상가라마라고 합니다. 승가라마라고도 하고 우리가 왜 절을 보고 가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상가라마에서 온 말입니다. 한자로 표기할 때는 무리 중자에 동산 원자를 써서 중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부대중이 모여 사는 동산, 사부대중이 모여 사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사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럼 사원이라는 말은 언제 생겨난 것일까요? 절과 사원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정사나 가람, 그러니까 상가 라마가 중국으로 오면은요, 뭐라고 부르냐면 사라고 불립니다. 이 사는 절사자 아시죠? 이 사라고 부르는데 한자에서 말하는 이 절사자는 원래는 우리가 사는 스님들이 거처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관공서 같은 곳이었죠. 여러분들 예전에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중국 불교가 언제 전래되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죠?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요, 후한 명제 10년, 그러니까 67년, 기원후 67년에 인도의 스님 가섭마등과 축법난 두 스님이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후한 명제가 꿈에 금빛이 막 나는 그분을 보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사신을 통해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보러 인도로 보냈는데 중간에 이 가섭마등과 축법난이라는 두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님들께서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또 중국으로 건너오고 있었는데요. 그때 흰 말에다가 경전을 싣고 이 사신과 함께 낙양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후한에서는 두 스님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례에 따라서 외국인이 머무는 곳, 외무부 소속의 관아인 홍여사에 머물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여사도 벌써 절사자가 이렇게 쓰여 있죠. 그때의 홍여사는 그냥 공적인 기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스님들을 다른 곳에 모시려니까 마땅히 모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홍여사에 머물게 하는데 대신에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백마에다가 경전을 가득 싣고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그 백마를 기념해서 백마사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중국에 있어서 사찰의 효시이고요. 처음 생긴 거고요. 그 뒤로 중국에서는 불교를 수행하는 스님들의 거처를 무슨 사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소수리망 2년에 전진왕 부견이 순도하상을 보내죠. 이 순도하상을 보낸 뒤 2년 뒤에 또 진나라로부터는 아도하상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님들을 각각 모실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절을 짓습니다. 순도화상을 위해서는 성문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고요. 그리고 아도화상을 위해서는 이불란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가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에서는 19대 놀지왕 때 무코자가 그 모래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몰래 불교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는 왕실에서 직접 불교를 수용을 했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왕실이 수용하기 전에 어디 민간 신앙으로서 불교가 전래되어 왔던 겁니다. 이때 이 모래는 원래 국어에 그 털례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음사한 것이 바로 모래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털례였던 겁니다. 이 털례의 집에 불상이 모셔져 있고 또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또 경전도 보고 그렇게 불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털례의 집은 나중에 가람이 됩니다. 이 털례의 집이 곧 그 절이 된 것이죠. 그 후에도 부처님을 모시고 불교를 행할 수 있는 집, 이것을 털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털례라고 하는 단어, 이 이름이요, 나중에 절로 변하게 된 거예요. 털례, 털례절 이렇게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 공공기관에서 변천된 것, 그러니까 무슨 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적인 영향이고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라 시대 때 그 털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유래된 것이 나중에 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천되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진 않거든요. 절이나 사원이나 사찰이나 절집이나 다 같은 우리의 부처님을 모신 그런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전각을 둘러볼 텐데요. 그 전에 절을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 감성을 한번 쫙 올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눈을 감으시고 자, 좋아하는 사찰, 좋아하는 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맑은 물이 흐르는 산속 깊은 곳, 맑은 물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리고 옷깃에 스치는 바람, 참 시원하네요. 바람은 고요히 잠자던 풍경을 흔들고 그 소리가 은은히 번져가 산사를 깨우고 발걸음 닿는 곳 가까이 있는 도심 속의 절, 또 산속 깊은 절, 절을 찾아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자,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졌나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눈을 뜨세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 이제 차분해졌다면 출발하고 싶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전각을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찰을 찾았을 때 만나는 문, 그 문이 바로 일주문입니다. 이 일주문을 지나야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인 불국토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 일주문이 바로 속세와 불보살의 세계의 경계가 됩니다. 하지만 일주문을 지났다고 해서 바로 부처님이 계신 법당에 바로 이렇게 딱 도착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지나야 할 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일주문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찰에 들어갈 때 처음 지나는 문, 일주문의 명칭은 기둥이요, 이렇게 한 줄로 나란히 늘어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모든 세속적 번뇌를 버리고 불심을 하나로 모아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일심,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주문에 보면은 가운데 큰 현판이 되게 달려 있습니다. 이 현판에는요, 사찰이 위치한 산의 이름과 사찰의 명칭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주문 좌우의 기둥에는요, 불지종가라든지 국지대찰이라든지 이런 주련이 붙어서 그 사찰이 어떤 사찰인가, 그 명산대찰이라고 하잖아요. 큰 사찰에는 그렇게 주련이 있어서 그 사찰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주문을 지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문, 그 문은 어디일까요? 바로 천왕문입니다. 이 천왕문에 있는 사천왕은 고대 인도의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모셔져 왔던 그런 신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이 사천왕들은 굉장히 무섭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수호신이니까 조금 무섭게 생겨야 되겠죠?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면서 불법을 수호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천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국천왕입니다. 지국천왕은 동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이겠죠? 동쪽을 수호하는 천왕입니다. 그리고 온몸의 색깔은요, 동방을 상징하는 청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또 왼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이쪽이겠네요. 왼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있고, 그리고 또 덜어는 이렇게 칼을 들고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요.
허리에 딱 이렇게 받치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보석을 손바닥에 올려놓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장천왕입니다. 이 증장천왕은요, 남쪽을 수호하는 왕입니다. 이 남방을 상징하는 적색, 그러니까 붉은색을 또 칠하고 있는데요. 눈이 굉장히 화가 나신 그런 눈이에요. 눈에서 막 불이 막 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용을 딱 움켜쥐고 있고 왼손은 또 위로 들어서 엄지와 중지로 여의주를 받치고 있죠.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광목천왕입니다. 광목천왕은요, 서쪽을 지키는 왕입니다. 이분은 이 서쪽을 상징하는 백색, 흰색을 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을 막 크게 벌리고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또는 보탑을 들고 계신 분입니다. 삼지창. 네. 그 다음에 다문천왕입니다. 이 다문천왕은요, 저기 북쪽을 지키는 왕이십니다. 북쪽을 지키고 그래서 북쪽을 상징하는 검은색, 흑색으로 또 칠해져 있고요. 비파, 이렇게 비파를 잡고 비파줄을 튕기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천왕을 보면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불교를 수호하시는 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합장 인사하고 그리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맞이하는 문이 나오는데요. 이 문을 부리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리문이 그럼 여기 왜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세계관을 펼치고 있는데 이 수미산의 정상에는 제석천왕이 다스리는 도리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도리천에 부리문이 있는데요. 이 부리문이 해탈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부리문을 해탈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바로 탑이 있습니다. 보통은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그 위에 옛날에는 이렇게 흙이나 돌을 둥그렇게 쌓아 올린 그런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수투파라고 했고요. 중국에서는 전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탑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엇이 유행했냐면 전탑도 있었지만 석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들도 석탑이 많이 남아있죠. 목탑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전쟁을 많이 겪어서 목탑은 거의 다 소실이 되고 없습니다. 이 탑의 모습을 간직하고 눈에 다 담고 마음에 담으면서 탑돌이를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탑 구경을 잘 하셨으면 자 이제 몸을 살짝 틀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네, 대체로 범종이 있습니다. 이 큰절에는요 다 범종이 걸려 있는데 이 범종이 걸려 있는 누각을 종각, 범종각이라고 합니다. 이 종은 범천의 종이에요. 저기 불교를 수호하는 하늘에 있는 범천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종은 천상의 세계에서 범천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어느 곳은 가보면 2층 누각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2층 누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범종누라고 부르고요. 또 불전 사물 가운데 범종만을 봉안해서 종만 있는 경우에는 종각, 범종각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보통 이 4가지 사물을 이렇게 비치를 하고 예경을 할 때 부처님께 예불 올리는 그런 시간에 두드려서 소리를 내서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범종 같은 경우에는 맑은 종을 울려서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고요. 또 법고가 있습니다. 법고를 두드려서 이 북소리로 축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쇠로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운판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허공을 나는, 그러니까 날짐승, 또 조류를 위해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울리는 사물입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모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길게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고 겉에 이렇게 아름답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 이 모거 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을 나무를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물고기, 그러니까 수중의 어류를 위해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알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을 거쳐왔죠. 그리고 탑을 보았고 또 종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각,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셔져 있는 곳, 그 전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찰의 전각은요, 전각의 전은 전각 전자를 쓰고 각자는 집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는 대웅전처럼 불보살님을 모시고 있고요. 또 각에는 주로 불교에 수용된 산신이라든지 칠성이라든지 용왕 등을 모신 곳, 그곳을 그 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과 각을 합쳐서 우리는 전각이라고 하고요. 또 사찰 전각은 굉장히 많은데 이름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웅전이 있고요. 영산전, 팔상전, 대적광전, 비로전, 극락보전, 무량수전 등등 많은 부처님, 보살님을 모신 곳은 전이고요. 삼성각, 칠성각, 독성각, 또 장경각, 많이 있죠. 이 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각들은 불교에 수용된 많은 신들, 그분들을 모신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경각 같은 경우에는 불보살님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장경들이 모셔져 있는 누각이라고 해서 장경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중심이 되는 전입니다. 바로 대웅전, 대웅보전인데요. 대웅전은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한 정각이죠. 이 대웅전, 대웅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인도말 마하비라에서 왔습니다. 이 마하비라가 위대한 영웅, 그러니까 대웅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것을 한역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대웅이라고 일컬은 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아주 큰 힘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죠. 왜냐하면 마구니의 어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위대한 영웅이라고 붙여진 겁니다. 자, 이제 법당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법당은요, 상단, 중단, 하단, 영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상단, 중단이 있고 또 영단 따로 모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단이 각각의 전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시는 곳이 바로 상단이고요. 그리고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 선신들을 모시는 곳이 바로 중단, 신중단입니다. 만약에 사찰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각도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법당 안에 산신각, 칠성각도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모셔져 있고 영가를 모신 영단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단을 살펴보면요. 상단에는 중앙에 정면으로 딱 보입니다. 어간문, 이 중앙의 문을 쫙 열면 그 한가운데 정면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가장 높은 상단, 윗상자를 써서 상단이라 하고요. 그 중앙에 부처님, 그리고 좌우에 보살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누가 모셔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문수 보현 보살님이 좌우 보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단으로 넘어가면 호법 선신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단상에는 제석천이나 사천왕,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가우라, 마우라, 가차 등등 팔부 신장들을 모신 곳입니다. 보통 이렇게 탱화로만 모셔져 있어요. 그림 속에 수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호법 신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절에서는 법당 안에 칠성, 산신 등이 다 모셔져 있기도 한데요. 이분들을 하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단, 영단은 영가 위패가 모셔져 있는 단상을 영단이라고 하고요. 또 후불탱화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후불탱화로서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표현한 곳, 그 아미타 열의 영도라든지 또 감노탱화 같은 것들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또 위패만 모셔져 있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 하단입니다. 다음은 영산전입니다. 여러분, 영산전은 어디 있나요? 네, 영산전 알고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이 영산전은 영산회상을 재현한 곳입니다.
인도의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시던 그 광경을 묘사해서 부처님과 10대 제자, 또 16난, 500난을 모시기도 하고 또 영산해상도, 또 부처님의 생애를 8단계로 구분해서 묘사한 팔상도를 이곳에 봉안하기도 합니다. 팔상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팔상탱화를 봉안하고 존상을 모실 경우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또 좌우로 또 미륵 부처님, 그리고 제아갈라보살, 누구예요? 연등 부처님이죠. 이분들을 함께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하기 초기에 얘기했죠. 어디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법주사, 쌍계사, 운흥사, 서남사, 범어사, 보경사 등의 이 팔상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적광전. 대적광전은 그럼 또 어디 있을까요?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대적광전은 대광명전이라고도 하고요. 줄여서 대광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의 주불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법신불이시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쥐고 계신 분입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두루 비치는 빛, 그러니까 밝은 빛, 고요한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비로전이라고 합니다. 대웅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로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웅전이 없을 경우에는 뭐라고요? 대적광전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대적광전은 삼신불 사상에 따라서 중앙에 법신불, 그리고 왼쪽에는 보신불, 오른쪽에는 또 화신불, 이렇게 세 분을 함께 모십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가운데는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보신불 누구죠? 노사나 부처님, 그리고 화신불 누구죠?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극락보전입니다. 극락보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극락전이라고도 하죠.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하는 법당입니다. 사찰에 따라서는 또 무량수전이라고도 하고 수강전이라고도 합니다. 주불전이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웅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미타전이나 또는 아미타전이나 이렇게 붙이는데,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만 계시다, 그곳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극락보전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많이 모셔져 있죠. 또 협시보살님으로서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기억나십니까?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 지혜를 상징하는 대세지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요, 대세지보살님 대신에 지장보살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극락전은 저기 천은사, 또 무의사에 있고요. 또 무량수전으로는 부석사, 무량수전이 아주 유명합니다. 다음은 약사전입니다. 약사전은 동방유리광색의 교주인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신 정각인데요. 대부분 이 약사열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병을 고쳐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약병이나 약합이나 약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의 협시보살님으로는 일광월광보살님이 모셔져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정각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통도사의 약사전, 송광사 약사전, 또 관룡사 약사전, 고운사의 약사전도 유명합니다. 다음은 미륵전입니다. 미륵전,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미래에 출연할 미륵부처님이나 미륵보살님을 주불로 모신 불전입니다. 또한 미륵부처님이 용화수 아래에서 성도에서 용화세계를 이룩할 것을 의미해서 미륵전이라고도 하고 용화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애준다는 의미로 오른손 끝을 위로 향하게 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밖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협시보살로는 법화림보살님, 또 대묘상보살님을 모시기도 하고요. 또는 묘향보살님이나 법륜보살님을 함께 협시보살님으로 모시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천불전이에요. 천불전. 와, 천불전. 여러분 천불전 가보셨습니까? 천불전에는 진짜 부처님이 많이 계시죠. 부처님이란 진리를 깨달은 이를 의미하잖아요.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부처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1000분씩 다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다. 이래서 1000분의 부처님을 각각 모신다고 해서 천불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원통전입니다. 원통전은 아리송하죠? 네, 맞습니다. 원통전은 누가 계실까요? 중생 구제를 위해서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친근한 보살님, 바로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전각이 바로 원통전입니다. 대비전이라고도 하고요, 보타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불전일 경우에는 원통전 또는 원통보전이라고 합니다. 혹시 부속정각일 때, 그러니까 대웅전이 있고 부속정각으로 있을 때에는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진 정각을 관음전이라고 부릅니다. 남순동자와 행상용왕을 협시로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고요. 후불탱화로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도나 수월관음도, 그렇죠? 수월관세음 보살님, 이분을 모신 그림 또는 아미타불 탱화를 봉안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음 보살님은 원래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 보살님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그런 그림을 봉안하기도 합니다. 송광사의 관음전도 유명하고요. 통도사 원통전, 그리고 법주사의 원통전, 서남사 원통전, 범어사 관음전 등이 대표적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자,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했으니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어딜까요? 지장전입니다. 지장전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큰 원력을 세운 지장보살님을 모신 전각이죠. 그 좌우에는 협시보살님으로 도명존자 그리고 무도귀양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요. 지장전에는 더러 염라대왕을 위시해서 지옥의 10대왕, 그러니까 지옥 시왕, 시왕상을 봉안하고 있어서 명부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지옥 시왕은요, 인도 고대 신화에 나오는 사후세계의 지배자인 야마왕이 불교에 들어와서 지옥을 다스리는 연마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10대 지옥과 시왕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오히려 시왕 중에 한 분이 되었다고 해요. 맨 처음에 진광대왕한테 가죠.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간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전륜대왕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화에서 보면은요, 염라대왕이 굉장히 큰 역할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번째 만나는 분이 염라대왕이고요. 이 염라대왕은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경전을 하나 얹고 있어요. 책을 하나 얹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염라대왕인데 그 경전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고 가면은요, 플러스 점수를 주신다네요.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진전입니다. 정각이 참 많죠. 응진전은 어디일까요? 응진전은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응진이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하다, 공양받을 만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한전이라고도 하죠. 응진전이라고 하면 어디지? 이런데 나한전이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제자 가운데 정법을 지키기로 맹세한 16나한이나 또 경전결집에 참여했던 500비구, 500나한을 모시기도 합니다. 이 나한들은 그러니까 아라는 이루었지만 불의 경지는 이르지 못한, 부처는 되지 못한 분들, 해탈의 경지에는 도달한 이 성자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신통력과 더불어서 아주 독특한 표정과 자유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는 미래 부처님인 미륵 부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분들이라서 민간 신앙에서는 무수한 설화들이 등장하고요. 서민들의 기복 신앙으로도 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 가면은 나반존자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바로 이 나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나한을 모신 곳으로 유명한 곳은 금산사 나한전, 옥천사 나한전, 또 기림사 500나한전, 송광사 나한전이 있습니다. 여기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500분의 이렇게 나한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거꾸로 나이 수만큼, 내 나이 수만큼 이렇게 세어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분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세어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다음은 조사전입니다. 조사전은 역대 조사나 그 종파의 조사 스님, 대표되는 스님, 또 사찰의 창건주, 역대 주지 스님 등 해당 사찰과 관련해서 후세에 존경받는 스님들의 영정이나 위패를 모신 전각을 말합니다.
사찰에 따라서는요, 조당, 조사당 또는 국사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통도사에 모셔져 있는 그 영각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정을 보존하고 있고, 또 송광사 국사전과 해일사 조사전, 신륵사 조사당 등이 대표적이고, 저기 경상도 가면 불영사, 또 의상전에는 의상조사의 영정과 더불어서 원효대사, 종봉대선사, 청어대선사의 영정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각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각입니다. 삼성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각은 칠성님, 독성님, 산신님 이렇게 세 분을 한꺼번에 모셔놨을 때 삼성각이라고 합니다. 나누어서 모셨을 때는요, 각각 칠성각이라고 하고 독성각이라고 하고 산신각이라고 이름합니다. 칠성각부터 보겠습니다. 칠성이란 북두칠성을 일컫는데요. 사찰에 칠성님을 모시게 된 건 중국의 도교 사상이 불교와 융합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칠성님을 부처님으로 또 화한 경우가 보통인데요. 치성광열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칠성님을 칠성님이 아니라 치성광열애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확 받아들인 거죠. 부처님, 열애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치성광열애를 주존으로 모시고 또 있고요. 손에는 금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일광, 월광, 보살님을 좌우의 협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하고 비슷하죠? 네, 일광, 월광. 다음은 독성각입니다. 이 독성각은 나반존자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반존자님 누구지? 나반존자님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16나한 가운데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반존자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면 소원 성취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신각입니다. 산신각은 칠성각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고유히 발달한 토속신, 그러니까 산신과 호랑이를 모신 곳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아도요, 산신님하고 호랑이가 함께 있죠, 늘. 그 산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찰이 보통 산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신이 외호신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호신중으로 산신령을 모시게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민간 신앙에서는 산에 사는 영물로서 호랑이를 산군이라고 얘기해서 산신처럼 모십니다. 이 산신은 언제나 그래서 호랑이와 함께 있죠. 이렇게 해서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가람을 다 살펴봤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아내,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사찰에 참배하러 갔을 때 만나는 정각들과 문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찰에 가면 그냥 무심코 법당에 들어가서 참배만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둘러본 사찰 곳곳의 정각들을 떠올리면서 참배를 한다면 좀 더 알찬 사찰 기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아내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통도사의 암자 자장암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자장율사와 금개구리인데요. 어떠세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장암 법당 뒤 절벽 바위에는 무려 1400년 전부터 그냥 개구리가 아니라 금개구리가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요즘도 자장암에 정성 들여 기도를 하면요, 그 금개구리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원불대 팀들도 통도사 자장암에서 신심을 다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개구리도 만나고 소원도 성취하고 말이죠. 오늘 전설 속 주인공은 바로 신라시대의 고승 자장율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636년에 당나라로 건너가서 중국의 청량산에서 문수보살님을 칭견한 뒤에 그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대장경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오셨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 자장율사께서 통도사를 세우기 전 석벽 아래 이렇게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저녁 공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씻으러 암벽 아래 그 물이 흘러나오는 옹달샘으로 갔어요. 그때 바가지로 물을 뜨려는데 거기 보니까 개구리가 있는 겁니다. 아유, 하필 부처님이 계신 절집 샘물을 흐려놓는군 하면서 그 샘에서 놀고 있는 개구리를 건져서 숲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개구리 2마리가. 그래서 이 녀석들 참 말을 안 듣는구먼 하고 이제 또 떠서 갔다가 더 멀리다 갖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다음 날에도 개구리가 또 놀고 있는 거예요. 오, 참 이상하네. 왜 그러지? 하고 스님이 개구리를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금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고 등도 보니까 거북 모양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었던 거예요. 야, 이 개구리 좀 보게 불연이 있는 개구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 옹달샘에서 살게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왔어요. 보통 개구리들은 겨울잠을 자는데 겨울잠을 자러 간 줄 알았던 개구리가 눈이 오고 샘물이 얼어도 그곳에서 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아, 안 되겠다. 이 살 곳을 마련해 줘야지 하며 스님께서 절 암벽을 손가락으로 푹 찔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도통을 발휘해서 그 암벽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구멍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구멍을 뚫고 개구리를 그 안에다가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면서 이 자장암을 지켜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기를 주고 개구리를 그 다음부터는 금화라고 불렀답니다. 금개구리, 금화.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나서 스님들도 그 개구리를 금화보살, 또 바위를 금화석굴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 금화석굴은요, 지름이 1.5에서 2cm 정도 깊이고요. 또 10cm 정도의 바위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속에 이끼가 좀 파랗게 끼어 있는데요. 개구리 같기도 하고 큰 벌 같기도 한 것이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장율사의 수기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이 금화보살은 통도사 내에 길조가 생길 때면 나타난대요. 그래서 봤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불보사찰 양산 통도사 자장암, 여러분 가족과 함께 기도를 올려보세요. 이렇게.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교의 이야기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사찰을 쭉 둘러보면서 전각과 다양한 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통도사 자장암에 전해져 내려오는 자장율사와 금개구리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의 지혜가 가득한 원불대, 아쉬우시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실 거죠?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